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귀한 순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며 그 귀한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대음을 열어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안용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영접하는 실력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이고 내일은 11월 14일 수능일입니다. 고등학생에게 무척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유아는 유치원을 준비합니다. 유치원생은 초등학교를, 초등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까지 그 절차대로의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과 결혼, 자녀, 노후 준비, 건강 준비,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후 준비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사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기름 준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잘 해 오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시니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나요? 10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신랑이다 하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름 준비는 언제 합니까? 기름 준비는 언제 할까요?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성경학자들이 등불 비유라, 열처녀 비유라고 말하는데 이 비유는 믿는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자기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행이 없는, 이렇게 아는 그것만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는 믿는 사람들의 육에 대한 비유인데 사람의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처녀는 믿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열처녀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4절 말씀에 보면 설기 있는 5처녀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열처녀 비유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로 비유하신 것은 처녀가
남자로 더불어 결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의 영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이 되므로 하나님과 진리로 더불어 결합이 되었지만은 육은 결합되지가 아니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육이 하나님과 진리와 결합이 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과 진리로 더불어서 결합이 될 수가 있는 희망성, 소망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면을 가리켜서 열 처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이 되어서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고 소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로 더불어 결합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믿는 사람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책임지고 관리하시며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여서 구비하게 해 주십니다. 셋째,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신 등은 우리 믿는 사람의 육을 마음과 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믿는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등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 하나님의 참되시고 영원 불변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신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혹은 또 세상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슬기가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하고 게으른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그릇은 우리 믿는 사람의 행동을 또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릇에 준비한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진리와 영감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을 영접하여서 그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행동 속에서 또 자기의 생활 속에서 진리와 영감 그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기에 말씀하신 그러면 밤중은 우리가 밤이 가면 낮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중은 낮이 가면 점점 어두워져서 밤이 오고 또 밤중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환경,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점점 극심하게 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밤중이 되면 어두워서 저희들이 불을 비추거나 또 전등을 켜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마지막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또 방해할 수도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또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기가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무엇을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어두워져도 환하게 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적이고 방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등불이라고 하면 8절 말씀에 등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등불의 그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영감에 대해서 또 옳게 바르게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방해와 대적의 역사가 최고로 극심한 그때에도 끝까지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그것은 밤중 늦게까지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양보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신랑이 오는 밤중까지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양보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그것이 등불을 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시는 말씀인가요? 악한 세력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극심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양보하거나 중단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무엇으로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그 현실에서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밤중에 기름이 없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설기 있는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설기가 있는 다섯 처녀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의 노력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와 영감의 능력으로 자기의 현실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마련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밤중과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자기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슬기 있는 5처녀처럼 그릇에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즉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변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유의지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방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국가에서 나라에서 예배를 허락하지 아니한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그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는지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세력으로 방해와 대적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와 영감을 우리가 많은 실력을 길러서 능력을 비추게 두는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준비를 내일 수능을 치는 고등학생들은 많은 시험 준비를 하였겠지요.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를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 준비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내일 시험 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많이 자기가 준비를 많이 못하였으면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요. 그 시절에 대학교에 갈 시기에 못 가더라도 요즘에는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작게 하면 작은 시험에서는 우리는 신앙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시험이 오면 배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4일 목요일 내일이 수능일인데 왜 시험 준비를 합니까? 더 나은 미래,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일명 SKY, 카이스트 그런 곳으로 다들 소망을 하지요.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학교를 나오면 어떤 것이 보장이 됩니까? 좋은 직장, 또 좋은 미래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서 배전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신앙 승리는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그런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신앙 승리를 하기 위해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몸으로 치면 체력 그런 것을 비추게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그러한 힘이 길러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아니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하여 어렵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도록 실력을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인생의 영주처가 아니고 잠깐 동안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 세상인데, 이 나그네 세상에서 힘써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성질, 소욕, 지식, 지혜가, 사랑이, 행동이 주님과 결합이 되고, 또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끊고 죽이고 의를 사랑해서 가까이하고 행하고 건설하고, 또 우리는 거짓은 버리고 진실되게 살고 힘들어도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인 것을 깨달아서 그 나라의 실력을, 영원한 실력을 길러가는 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가사에 보면,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구주라는 뜻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주를 높이고 또 영혼 구원을 얻도록 잘 인도한다는 그 가사가 오늘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예, 찬송하겠습니다.